네, 오늘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믿음이 보배다. 믿음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귀한 것인데 이 믿음을 얼마나 잘 가지고 어떤 믿음을 바르게 잘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은 참 누구도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나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 여러분 스스로 아십니까? 나는 지금 내 상태가 내가 믿는다고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 믿음의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느 정도 상태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믿음의 상태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아니면 너 참 훌륭한 믿음을 가져서 칭찬을 하실지 책망을 하실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정말 바른 믿음이 무엇이고 나는 그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는 뭘 고쳐야 하고 뭘 더해야 하고 뭘 바꿔야 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렇게 질문하면 믿음에 대해서 평생을 배우고 내가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살아왔지만 나는 내 믿음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런 실질적인 질문 앞에 내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참 믿음보다 귀한 것이 없죠. 정말 믿음이 귀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바른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넘기시면 저기 손가락 끝에 뭐가 끼어 있는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손가락 끝에 여기 조그맣게 뭐가 끼어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머스타드 시드 해져요. 페이트. 믿음은 작기가 마치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겨자씨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겨자씨가 저 보면은 실제로 확대해 보면은 우리 깨알인데 모양이 이렇게 참깨가 아니고 왜 들깨 있잖아요. 들깨만 해요. 딱 들깨알만 해요. 들깨가 참깨보다 더 작잖아요. 조금. 근데 이 들깨알만한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저게 바로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제가 갑자기 믿음 이야기하면서 왜 겨자씨를 보여줄까요?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함께 믿음을 설명했던 장면이 나오죠. 한 번 더 올리시면 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너희 믿음이 얼마나 적은지 만약에 너희 믿음이 겨자씨 아까 보셨죠, 그죠? 그 손가락 끝에 겨우 잡힐 만한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기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고 너희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말 뜻이 뭐예요,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 기를 확 죽여놓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우리 기 죽이는 말 같아요. 그냥 너희한테 믿음이 없는데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가지고 산을 옮기기는커녕 내 눈앞에 보이는 컵도 한 개 못 올릴 만큼 그런 믿음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답답함을 느끼는. 그래도 나름대로 평생 신앙생활을 했고 엄마 아빠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나름대로 믿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작은 씨보다 못한 내 믿음의 상태를 우리는 이제 직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성경이 어디 있을까요? 무슨 성경? 믿음장. 히브리서 몇 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믿음 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한번 올려볼까요? 1절에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믿음의 정의입니다. 정의.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이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이 뭐냐 물으면 이게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 말을 딱 한번 읽는 순간 뜻이 확 마음에 와닿습니까? 뭔가 아리송합니까? 확 와닿아요?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정의인데 이 말 뜻이 뭔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믿음은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내 소망이 있잖아. 소망과 꿈과 비전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보는 것들이 실제가 되어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소망을 품고 있는데 그 소망이 실제가 되어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마치 확실한 증거로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설명이 어렵죠?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 같이 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분명히 안 보여요. 내 꿈이고 소망이에요. 내 꿈과 소망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내가 바라는 그것이 마치 내가 이미 이룬 것처럼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져. 확실해. 라는 확신과 함께 증거를 가진 내 손안에 마치 증거를 품은 것처럼 확실하게 내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내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인데 그것이 내가 너무나 확실해서 이미 내 삶에 이루어진 것처럼 잡히는 것처럼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보인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지금 우리 환경 가운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과 소망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은 그 소망과 이룰 수 없는 꿈이 이루어진 것을 미리 보는 힘인 거예요. 이미 나한테 이루어진 것으로 확증을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래 나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하고 달라요.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할 수 있어 이거를 긍정적인 마인드라 그러죠. 그거는 심리학입니다. 그거는 믿음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해보자 하면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된다. 그거는 심리학 이야기.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믿음은 이미 된 것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믿음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된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 바라보는 것, 마치 증거가 있는 확신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힘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힘,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된다. 그거 왜 옛날에 책도 있잖아요. 긍정의 힘인가? 미국의 유명한 그거 나중에 결국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신앙하고는 뭔 거예요? 그냥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자기 체면 걸어가지고 된다 이래가지고 되는 것처럼 그건 심리학이고 자기 체면이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경험,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이는데 내가 소망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뤘으면 좋을 법한 그런 바라는 것인데 그게 막 이루어진 것처럼 내 손에 잡히는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게 되는 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돼. 그게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소망을 품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짐을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그게 확신에 찬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져요.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 방금 제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도 위에서 봤고 방금 11장 1절도 봤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올려보십시오. 아까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하다 그랬죠. 이 두 가지 말씀을 합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은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시요, 봐봐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그런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두 말씀을 합치면 믿음에 대한 완벽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할 때 내가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 막 목소리 커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그 믿음을 말하고, 그 믿음이 아주 작게만 있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 있는 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을 달라고. 그게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여요. 내가 뭔가 소망을 갖고 있고 내가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 근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고 그 보고 붙잡고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게 바로 믿음을 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보고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를 쭉 내려가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그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7절에 보면 노아 이야기 나오는데,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고 라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 뭐예요? 홍수가 일어나서 온 세상이 망할 거라는 경고하심을 받았죠. 노아가 그 경고하심을 듣고 홍수가 나서 멸절될 것을 미리 알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맞죠? 보이지 않았어요. 그 말 듣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떴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는 것처럼 그 말씀을,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마치 본 것처럼 믿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예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을 향하여 길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보는 것처럼 따라갔다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도 27절에 나오는데, 모세는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하심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전부 다 무슨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이 뭡니까? 결국 안 보이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여. 모세의 눈에 바로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보이지 않는 그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알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이 믿음의 정의라고 내가 따로 소개한 믿음을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데,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보이면 관심 없죠? 눈에 보여야 뭐 관심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거꾸로 말하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좀 제껴 넣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안 보이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날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 날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추구하고 살면 정말 봐야 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에서 좀 눈을 돌려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마음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말이 어렵습니까? 근데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말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안 보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봐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주목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뭐예요? 돈이든 권력이든 뭐 인기든 힘이든 무슨 그런 것들은요 전부 다 인간의 육신의 아름다움, 건강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절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밑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건 믿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게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말에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보이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으냐면 여러분 성경도 읽어요. 기도도 해요. 주일날 예배도 참석해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은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바라고 원하는 거 그저 그냥 돈 많이 벌고 이쁘게 꾸미고 성경수술도 하고 뭔가 막 좀 맛있는 거 맛집 찾아다니고 여행도 가고 그런 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정말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거야. 정말 내가 마음 써야 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쫓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 안에 아무도 조금도 없다. 그럼 예수 믿는 자입니까 그게? 그게 예수 믿는 자 아니에요. 그 믿음 아닌 거예요.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뭘 추구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너는 믿는 자구나, 과연 너 정말 성숙하고 신앙이 좀 더 자라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는구나, 그런 칭찬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이 칭찬받겠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전혀 구별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 있다면 어떻게 칭찬이라는 말을 듣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고쳐야 합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만 날마다 쳐다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눈을 고쳐야 합니다. 안약을 넣어서 눈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안약을 넣어서 고쳐야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구절 더 올려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지 못했던지 너희들은 흰 옷을 사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너희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을 보도록 눈을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도대체 지금 보이는 것 말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안 보이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점이 어디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세상에서 관심을 좀 끊고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돈 필요해요. 돈 필요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너무 돈하고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돈에 대한 그런 집중을 가지게 되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2000년 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예? 나 십자가 믿어. 입으로 발린 소리가 아니라 평상시에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십자가를 믿어 라고 말한다면 2000년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그 일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감사하는 마음이 내 입에서 나올 때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00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지. 그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라보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평상시에 주어진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2000년 전 그 십자가를 지금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고백이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내가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란한 부활의 날 아침, 나도 부활하게 될 그날의 아침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오늘 살아야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천국을 정말 믿는다면, 그죠? 우리는 다 천국을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요. 아직 가보지 않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곳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이 땅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준비하며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그렇죠? 우리는 나그네라고 해요. 성경에 나그네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길을 가는 사람이 이 동네 땅값이 얼마인지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나그네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무 세상에 코를 박고 있으면 봐야 할 것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여기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바라봤는데 그게 정말 보이는 거예요. 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봤는데 그게 정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예, 바라봤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실상이 돼. 야, 정말 이게 이루어진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웃기다고 이야기할 때 그게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럴 때 나는 보이는 거예요. 나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마침내 그 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나간 일,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수련회를 한 2번 갔죠, 그죠? 2번 갔었는데, 수련회 2번 갈 동안에, 한 번은 2천만 원 넘게 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2번째 갈 때도 한 2천만 원 가까이, 2천만 원까지는 숫자가 좀 작아서 2천만 원까지 안 들었는데, 우리 상황으로 2천만 원을 들여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주도 간다는 말 꺼냈을 때마다 2분 다 아무도 이야기 안 된다고 그냥 가까운 데서 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계획을 세웠을 때마다 저는 보았어요. 분명히 가게 된다는 걸 알았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가게 하실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뭔가 선한 마음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야, 이거 힘든 일이 안 돼. 차라리 이게 낫다. 그런 말을 할 때 내게 확신과 같은 믿어지는 정말 그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삶의 경험을 하게 될 때, 아, 이게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이에요.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랬고, 제가 집을 이사할 때도 그랬고, 삶을 돌아보면은, 이건 내가 뭔가 된다, 안 된다, 내 생각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본문을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벌써 본문을 한번 볼게요.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6장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자꾸 쳐들어오려고 군사들을 보내서, 근데 이 군사를 보낼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알고 군사가 들어가는 곳을 딱 막아서고, 또 이리로 들어가면 이리로 딱 막아서고, 이렇게 아람 군대를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람 왕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도대체 신하들을 불러놓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 즉 스파이가 있다 이게. 우리가 이 스파이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미리 알고 우리를 막아낼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신하 중에 한 명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얼마나 영험하든지 왕이 당신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안 되겠다. 그 선지자 놈을 잡아와라 이런 거예요.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도단이라는 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많은 군사와 함께 말과 병거를 보내가지고 그 도단성을 뺑 둘러 싸버린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가지고,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한 명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눈을 떠서 밖에 나가보니까 이 막 적군 아람 군대가 성을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으면 다 죽었으면 우리는 도관이든 지갈이었으면 이렇게 이제 된 거죠.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그러니까 지금 뺑 둘러서 포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 다 죽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요, 밑에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군사가 저들과 함께한 군사보다 많다 이라는 거예요. 이 사환이 듣고 뭐라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고, 우리 둘밖에 없는데. 이 선지자님 답답한 이야기 하시네. 보세요,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보세요,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둘밖에 없는데. 근데 엘리사 선지자 어떻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보였어요. 자기를 둘러서 진치고 있는, 자기를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 진치고 있는 하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꽉 둘러싸이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안 보였습니까? 이 사환에게는 안 보였거든요. 안 보이는 사람하고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면 둘 다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게 보이는데 뭐 있다 그러노? 나는 지금 확 보이는데 니 뭐 없다 그러노? 이래 남마다 싸우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드디어 보게 됐죠, 그죠? 눈이 떠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의 군대가 선지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가, 첫째는요, 엘리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엘리사만 보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천사와 하늘의 군대를 보내어서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고, 그리고 10번, 20번 읽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처럼 보호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럼 내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하고 힘든 일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내 뒤에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겠네? 아멘.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뼛속 깊이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아멘 하는 사람, 성경을 바라보고 그대로를 그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것, 내 이성으로 이해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내가 지금 당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돕는 분이시지. 아멘 하고 그게 느껴지고 마치 잡은 증거처럼 내 삶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디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눈을 엘리사 선지자처럼, 두 번째는요, 이렇게 눈을 뜰 줄 알아야 돼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보이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는 사람은 두려워 떨잖아요. 사환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죠. 안 보이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떨리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거라도 뭔가 의지하려고 보니까 뭐 힘 있는 게 뭐예요? 돈 의지해야 돈이 나한테 큰 방패가 될 것 같아요. 뭔가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붙잡아야 그 사람이 나한테 큰